저희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여자분이 와서는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청할 때는 정해진 시간도 없고요, 내 형편이나 처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청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난처하고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할 때든지 자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것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것 좀 들어서 저쪽에다 가져다 주세요. 아니 거기 말고 저쪽에다가 핸드폰 좀 빨리 줘봐요, 빨리. 그게 어디 있더라, 찾아주세요. 이리 와봐요, 나 좀 들어서 빨리 저기다 올려주세요. 돈 좀 줘요,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제 딸입니다. 아주 뻔뻔하죠. 오늘 그 뻔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럴 만한 그런 비유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비유가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고 성가셔도 친구가 찾아와 간청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요, 그 단어와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비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던 도중에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비유인데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으니까 그 떡이 부족해서 그 이웃 중에 이 친구에게 줄 떡을 빌리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리러 간 이웃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게나,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서 멀리 있다가 여기 찾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네. 친구여, 떡 3덩이를 나에게 빌려주게나. 그런데 그 이웃은 이미 밤이 깊어서 문을 잠궜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지도 모른다는 그런 구실을 대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7절 부분에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어디가 이상합니까?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어떻게 저렇게 변명을 댈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오기 위한 그런 질문의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끈질기게 간절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면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간청하고 또 간청했더니 벗됨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7절에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그 지역의 지역적인 배경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중에서도 사막에 가까운 지역은 햇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이쪽을 지나갈 때는 여행자들이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더위를 피면서 밤에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밤에 손님이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암묵적으로 서로가 살기 위한 그 공동의 약속이었던 거죠. 찾아가서, 왜냐하면 너무 깊은 밤에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 밤에 그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제가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좀 저를 재워주십시오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저희 마을에 오신 손님이니까 저희가 기쁘게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서로가 살기 위한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손님을 맞은 집에 필요한 접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떡이 지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요, 친구의 방문을 맞은 이 사람이 최근에 떡을 구운, 얼마 전에 저녁에 떡을 구운 집을 생각해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자고 있던 이 이웃 입장에서는요, 밤늦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 거,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반갑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집의 문을 열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양간 옆쪽으로 이제 거실하고 연결되어진, 집의 내부랑 연결되어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열고 외양간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뭐 부자인 집은 거기가 간격이 또 길고요, 가난한 집은 문을 열자마자, 외양간에서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기가 방이에요. 방 겸 거실인 거죠. 거기서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다, 떡이 없다, 그러니까 떡을 좀 달라고 바깥에 창문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그래 알았어 일어날게, 그래서 일어나서 떡을 찾으러 나가면 자고 있던 가족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도. 그리고 문 열고 나갔을 때 외양간에 자고 있던 짐승들이 일어나서 막 울부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야 한밤중에 찾아온 이웃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요, 여간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간 이 사람은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런 부탁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신뢰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밥솥이 고장났네, 밥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편의점 가서 햇반 사다가 먹이지. 혹시 용기를 내서 찾아가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이요, 지난번 지진에 이슈가 됐던 그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빌라입니다. 필로티 공법은요, 밑에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고 기둥이 있고 2층부터 세대가 있는 겁니다. 1층이 주차를 2대씩 막 겹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뒤에 안쪽에 있던 차가 주차돼 있으면 이제 앞에 있는 차와 바꿀 때 조심스럽게 전화하죠. 밤늦게는 전화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미리 바꿔 놓거든요. 근데 밤늦게는 전화도 못 해요.
정말 죄송한 일이라서. 그래서 겨우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어디에도 주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니, 다 자는 시간인데,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도 깰 수 있고 자녀들도 깰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손님을 찾아온 집만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의무였고, 그리고 만일 손님이 환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그것은 마을의 수치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게다가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의 비난을 받았어요. 아유, 저 집 때문에 우리 마을이 창피스러워. 거기다가 이렇게 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떡을 빌리러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않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당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맞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했던 거죠. 자, 그런 배경에서 8절은 그 부분을 지금 해설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한 단어의 의미가 이 비유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는 일방적으로 뻔뻔하다 또는 간청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간청함의 의미를 채택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학계의 많은 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뻔뻔함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때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 한 곳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고대 헬라 문학이나 초대교회의 문헌에서 간청함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고 뻔뻔함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은 그 간청함을 뻔뻔함으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찾아온 이웃이 친구라고 해서 일어나 떡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찾아온 사람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당당함 때문에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웃이 자신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전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기도문의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주기도문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칭이죠. 호칭. 주기도문에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호칭은 굉장히 좀 공식적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조금 더 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의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 이 느낌이 좀 이렇게 공식적인 느낌이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호칭은 좀 더 다른 아빠, 이런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기도문의 두 번째 특징은 이 기도문이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소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은요, 더 강한 의미로 번역되어져요. 아빠 이거 해 주셔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원하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내켜하지 않는 사람도 이웃의 요구를 들어준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에는 아주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떡 빌려주는 일을 마지못해 했던 저 사람만큼도 못하게 대우하는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뻔뻔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 요구를 들어주었던 사람만큼도 못되게 하나님을 대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유 내가 고소를 당할 수 있겠구나, 억지로 들어주는 사람만큼도 못되게 우리 하나님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뻔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왜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좀 어렸을 때 아빠 하고 뛰어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제가 갔는데 뛰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안 뛰어나오지? 이맘때쯤이면 아빠 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어디 숨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 조금 이렇게 나를 봤는데도 뭔가 이렇게 대면하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빠랑 약속했던 것 또는 아빠한테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하고 찔린 게 있으니까 아빠하고 못 뛰어나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면 아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아버지 하면서 아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 해놓고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형편이 안 되고 그냥 깨버리고 우리가 아유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거절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언약 관계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엎드리면 아이고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아빠 되시고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마치 자녀가 아빠한테 간구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에게 겨우 했던 그 사람 많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야. 저는 우리 부평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이 느껴져도,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여인처럼요, 제가 화장실에 있어도요, 문 팍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이거 줘,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아빠가 막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빠 이거 해줘, 나 좀 저기다 데려다 줘. 전화해가지고 당당하게 아빠 나 지금 태우러 올 수 있지? 그때마다 내 속에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얘 진짜 너 눈치도 없다 막 이러고 싶은데 아빠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아빠인 나는 잘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표현하시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죄 중에 있고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평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아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